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면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공약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셉사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잘 몰랐어요. 찬양 부르실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전에는 넓었으니까 잘 못 들렸고 또 뒤쪽에 앉으셔서 잘 못 봤는데 요셉사님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목소리 참 좋으세요. 힘있게 부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국이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데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한 번에 어려움들 다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또 땅끝을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신 모든 일들 위해 또한 우리 땅끝별 위에 크고 놀라운 일들로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8월 3일 날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 우리 지난 주일 날 우리 안정 목사님 간증하셨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땅끝별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도 매우 급하게 세우셨다. 그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셨던 집사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집사님 병원 계실 때 두 번, 그러니까 임동님이 빼고 2번 갔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 당연히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집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의심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간증을 듣고 사실 제가 성도님들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었잖아요. 좀 더 많이 알거든요. 다시 한번 듣고 쭉 하면서 전 한 주간 전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성도님들도 지난 주일에 분명하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보통 개척은 목사가 시작하거나 혹은 성도님들이 시작해서 목사를 청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집사님을 천국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집사님밖에 없는데
집사님은 이제 천국 가셨고 남아있는 저희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무익한 종인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젊은 교회에 사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제가 다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은 원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구나 생각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에 우리 송희성 목사님, 안정원 목사님, 설용문 장로님, 이호세 집사님, 신영수 목사님, 권남 목사님, 임태희 목사님, 그리고 김도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 있는 전순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지금까지 땅끝별 교회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귀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는 내가 세우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김종국 집사님처럼 집사님이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땅끝별 교회가 이름 그대로 땅끝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함으로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썩어 없어지는,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6년이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땅끝별 교회와 땅끝별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옥재영 목사님 한 12주 동안 요한계시록 하시면서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요한계시록 끝나고 12월 첫째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제 계획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뜻이 있구나. 또 이렇게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성탄 축하 예배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성도님들이 참 함께 잘 지내오셨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 성탄 예배 때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막 조금씩 보여요. 딱 눈에 딱 보이면 제가 그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에 새 일을 하시겠구나. 그 새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해가 바뀌기 전에 많은 일들, 많은 준비들을 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내년에는 예배 처소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참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땅끝별 교회라고 새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선교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공부도 하고 할 텐데요. 대구에 있는 땅끝 선교회와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땅끝별, 땅끝 선교. 이름도 비슷하죠. 이 땅끝 선교회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부룬디라는 나라입니다. 부룬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가 방글라데시. 원래 방글라데시 가장 모사한 나라였는데요. 이 부룬디가 생기면서 가장 모사한 나라 1번, 2번이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땅끝 선교회는 가장 가난한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거의 한 20년 다 돼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자비람으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학교도 세웠고요. 엄청나게 많이 가셨어요. 사역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좀 교회 후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 차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기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1호 후원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 하나 있긴 한데요. 그 교회가 올해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연락이 온 상태로. 참 놀랍죠, 그죠? 땅끝별 교회가 땅끝 선교를 후원하는데 국내 첫 번째 협력교회. 또 20년 가까이 선교하면서 어디 후원받아서 산 것이 아니라 그 모여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비량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선교에 진심인지, 또 얼마나 또 정직하게 잘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1월 말에 부룬디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하는데요. 부룬디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예요. 부룬디 잘 모르시겠죠? 혹시 르완다 들어보셨나요? 르완다. 이 르완다 내전으로 분열 대상인 나라가 부룬디.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나눠진 것처럼 르완다하고 부룬디가 나눠졌어요. 내전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인데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나라에 이제 성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나라는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성탄절날 수제비누 주셨던 대구 산성교회 이동표 목사님, 그 목사님을 모시고 내년 1월달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재를 만드는데 부룬디어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말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마침 우리 총신신약대학원에 부룬디 신학생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제 그분을 모셔서 이제 막 번역하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흥이 많잖아요. 노래만 나오면 막 몸 막 흔들잖아요. 그죠? 부른디도 똑같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노래만 나오면 막 몸을 흔드는데 몸을 뜨고 춤추고 왜 앞으로 사람들 열정적으로 춤추고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하면 부르기 시작하면 몇 시간 찬양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하는데 그죠? 그리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안 읽는데 음악
오면 뭐 자동적으로 막 몸을 흔들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 그만하면서 그 부르는 시작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지만 기도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흥에 겨워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기초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보통 번역하면 좀 차려서 하잖아요. 번역 안 받겠다. 왜? 내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보통 우리가 왜 미국에 유학 가면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알바 막 하거든요. 한 푼이 귀하잖아요. 부룬디에서 우리나라 왔으면 한 푼이 귀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거절한 거죠. 목사님, 내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거절하고 같이 번역하는 거죠.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지만 말씀이 없는 그 신앙, 그들 보면서 이 부르는 신앙생이 저건 가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덮고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죠. 성경을 덮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천국 가는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곳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였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을 얻을 때, 말씀이 역사할 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을 때 모든 난관들을 뚫고 복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왕성할 때 내가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이 바탕이 없으면 부른디 그 신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짜다. 그런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끼사 누구 보내셨죠? 사신,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 결과 나누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을 때 번창하고 왕성하였는데 지금은 말씀이 힘을 잃고 쇠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인데요. 이 요시야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다 또는 숨겨진 것을 찾았다는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민들이라고 하죠. 그 선민들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다? 이해되세요? 이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책 잃어버렸는데요. 겨우 찾았어요. 목사가. 이상하시죠? 안 이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찾았대요. 율법책을 잃어버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책을 언제 잃어버렸을까? 한번 추정해보면 아마도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말 들어보셨죠? 선한 말. 히스기야 시대만 하더라도 율법책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통치했거든요. 그 다음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성전에다가요 우상을 세웠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거든요. 잊어버림. 자신의 이름 뜻처럼 자신도 백성도 나라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을 떠나버리게 만드니까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물론 므낫세가 이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남유다는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비록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그 모든 악한 죄, 특히 말씀을 떠나게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므낫세 한 명이 말씀을 버렸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잊어버릴 때, 내가 말씀을 떠날 때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음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마도 므낫세 시대에 율법책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므낫세의 그 폭정을 피해서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언제 요시야 18년에 발견되어지거든요. 이 요시야 18년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38년 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렇죠? 성전 기구도 다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성전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그때 율법책이 함께 갑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였죠? 제사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성전 없잖아요.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율법책.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전에는 제사였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신앙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에스고요, 한 명은 다시입니다. 다시는 누구죠? 성은 다시요, 이름은 니엘입니다. 다니엘. 애는요, 성은 애고 이름은 스겔입니다.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잘 아시죠? 이분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 전후입니다. 소위 율법 세대.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교육받았던 이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별처럼 쓰임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 자는 결국 패망이라. 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주신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서서 간을 보고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우뚱합니다. 여기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말씀에 다 굳게 서서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갈팡질팡하죠.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가정에 살고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모두의 말처럼 번개치듯 믿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펼치고 읽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차고 넘치죠. 조금만 클릭 몇 번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위안 삼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아닐까? 나 누구 목사님 설교 들었어. 예수님 때에 제자들이 하루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 유전이라는 것은요, 장래 유전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들 한도로 풀이했어요.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라. 그것이 유전입니다. 처음엔 참 의도 좋았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말씀을 버리기 때문이구나. 백성들이 말씀 지키게 해야지.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풀이한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면서 세워진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들어보셨죠? 안식 회당 가면 이제 가르친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설교가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맞죠? 설교는 목사가 그 본문 가지고 해석하고 또 받은 은혜 감동을 이렇게 풀이한 거잖아요. 유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쉽잖아요. 그죠?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쉽거든요. 회당 가면 늘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듣는 것만 지키는 거죠. 말씀은 사라지고, 말씀의 의미가 뭔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없어지고 요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세계관들 말씀 잘 지킨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전도다. 자기들은 말씀 잘 지킨다, 율법들 한다고 하였지만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누구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전통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구원자 왔잖아요. 얼마큼 기다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들에 정말 말씀이 있었다면 예수님 알아보았겠죠. 오늘날 교회들도요, 의외로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것이 교회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지나면서 익숙한 그것을 교회는 잘 못 버려요. 말씀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를 부목사 때요, 한 20년 됐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소예배식 강대상 하나 있는데요. 20년 전인데 그 강대상은 20년 더 된 강대상이었습니다.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한 20년 섰으면 강대상이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릴까요? 그 기자 한 분 있거든요. 기자 한 분 안 계시고 그 기자 한 분의 친척인가 그게 있었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안 버리고 떠나서 교회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이고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설교 들으면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안 돼요. 내가 직접 말씀을 펼쳐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지. 그래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삶 역시 모든 성경을 성취하는 이루시는 삶이었죠. 예수님의 모든 삶들은요, 성경을 다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요 보면 말씀을 응하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만요, 자칭 예수가 80명 넘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더 많대요. 200명. 그럼 그들이 진짜 우리 구원자인가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우리의 구원의 보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요,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는 그 행사 해야 되겠죠? 이걸 하는 곳이 있어요.
성금률을 진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어떤 고난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 중 한 명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루 동안 고통당하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또 그걸 또 구경하는 자리도 있어요. 맨 앞자리가 제일 비싸요. 루벤 에나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85년부터 무려 33회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성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재림이잖아요. 그죠? 재림 또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군가 다 말합니다. 멀지 않았다. 그러면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천국 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응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이 마지막 재림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성경 듣고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천국을 준비합니까?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 제가 2주 동안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도 좋고요. 또 읽는 것도 좋고 이건 결코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이제 집에 뒀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고 오지 마시고 수시로 성경 펼치고 듣고 읽고. 요즘에 참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집중해서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빨리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간절 다 듣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100독하는 분, 일주일에 한독 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잖아요. 계속 그거 보고 다니시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요 빨리 있는 걸 읽는 분이 계세요. 막 듣겠죠 이렇게 빨리 있는 걸. 그래서 막 계속 듣는 거예요. 하면 또 어떤 분도 막 천천히 집중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개인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저도 좀 성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처음 볼 때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건 맞다 정말 이거 봤었는데 있고. 아무쪼록 제 바람은 우리 내년 연말에 성경 필사 다 하셔서 제가 막대한 장을 들여서 선물 사드리겠고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죠. 가정이 살아야 교회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음성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기록해 오셨고 친히 보수하시고 지키시면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요구되었습니다. 정확무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를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알 수도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그 음성 따라서 주님의 그 계획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은혜와 감동 함께 없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은혜에 빠져들기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하신 집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성하는 자매 가운데서도 함께 제사 목소리를 열어주셔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되어 주시고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